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죠. 이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건데 이 땅에 보고 듣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 주셨습니다. 또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하여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종교적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다 받았는데 안 믿고 못 누리니까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이런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요. 너희가 무슨 일을 했냐 한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뭘 하고 안 하고 거기에 질문을 담죠. 그리고 누가 더 헌신했냐 안 했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모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그냥 아는 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받았음에도 안 믿어가지고 또 자기 식대로 믿어서 조카 롯 데려가지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지요. 그런 불신앙하지 마시고 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미신적인 믿음 말고요. 틀린 것을 믿는 광신적인 거 말고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질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서밋을 하는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다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올바른 전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모든 핑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전도 선교를 하려면 일단 핑계를 버리셔야 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요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리를 다치고 나서 제한적 집중이 뭔지를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리가 아프니까 최소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미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핑계 버리고 올바른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해야겠죠. 동기도요 다 버려요. 내가 전도해서 몇 명을 영접시키겠다. 나의 면류관을 많이 만들겠다.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 전부도 내 생각입니다. 우리 이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핑계도 버리고 동기도 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야망도 버려야 올바른 전도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사명자 가이드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If not the gospel.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올바른 전도 선교를 할 때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If not now,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 If not me, who? 내가 아니면 누가?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놓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가족들, 내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운명 사주팔자 못 바꿉니다. 복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맞다. 복음으로만 올바른 전도 선교가 되어진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겁니까?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예측 못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사명자 가이드 6과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현장은 지금 굉장히 발전한 것 같지만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 의사와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육신적인 이 불치병, 약을 먹는데도 잘 치료가 안 되는 난치병 계속 시달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만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죠.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가진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나서 나중에 성전에서 만날 때
이제 이런 병이 더 심해지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죠.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언제 줘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깨닫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구원 받을 자는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복음 받을 자가 있어요. 친척 가운데도 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작정된 영혼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구원 받을 자를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겠죠. 귀중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담난 자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전도의 맛을 보기를 원하고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중요한 결단이 회복되고 신앙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전도 선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은 가능해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왜 데려가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름을 보면 분봉 왕 그 헤롯 이 빌립 2세가 이 갈릴리 갈릴리 그 바다의 그 제일 끝단에 북쪽 끝단에 있는 지역에 이 명칭을 붙였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이름과 함께 자기 이름을 넣어서 거기 지명을 이렇게 만든 곳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로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너희는 저 무리는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누구에게 지금 가장 이제 예민한 질문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질문을 듣고 그 대답을 들었을 시에는 신성 모독죄에 예수님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것에 대한 그 이제 사역에 장애가 생길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 지역에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이 정체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언약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두고 제자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끌고 가셔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지역은요, 의미 없이 움직이는 지역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지역이 의미가 있어요. 감난원이라는 산에 데려다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산에서 제자들하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이 현장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죠.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감당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왕으로서 보이지 않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참 제사장으로서 인생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담당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가장 충격적인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감격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그 말은요, 요한의 아들이라라는 말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지금 깨달은 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깨달은 거다라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을 아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셨어요.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이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이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이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관심 있는 자, 진짜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자,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복받는 그런 신앙 말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 말고요. 그리스도는 응답 받으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언약이에요. 이걸 깨닫는 한 사람, 이걸 누리는 한 사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 사실을 이해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종교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죠. 베드로는 이 부분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도 장애될 수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핑계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죠. 베드로가 받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반석. 제일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셨을 때 아람어로 개바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 개바라는 이름이 베드로와 똑같은 반석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고백을 했을 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 후에 이름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냐? 이 고백 후에 바뀐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반석의 인생으로 신앙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뭐라고 합니까? 이 신앙 고백을 반석되게 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건 뭡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다스릴 권세를 위에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1사도로서 이 부르심을 받는 거죠. 실제 이때 그 사도로서의 모든 축복이 보장된 겁니다. 이때 주신 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 죽음의 권세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이 죽음의 권세가 베드로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는 이 천국의 모형이죠. 교회,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열쇠를 준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시겠다라는 것은 보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동시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세워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받은 저 생명과 성령과 천국 열쇠와 권세와 참 목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신분적 기도예요. 신분적 기도라는 건 뭐예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는 것, 어떤 문제를 의식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고, 권세를 살아가는 기도, 권세적 기도,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주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 세계 현장으로 제자 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시간마다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사명적 기도를 하길 원하시죠.
바울의 사명이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의 사명은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내 업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된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 때 묻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너 제자 얼마나 삼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내가 분명히 갈 때 얘기했잖아.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얼마나 삼았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막 무서워가지고 그 무서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겠다. 내가 그 약속을 했는데 너는 얼만큼 그 증거를 받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다. 너는 지금 얼만큼 증인되어 있냐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명적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40일 집중을 가지고 24로 세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기도가 정식기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밤에 아침 낮 밤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침에는요 기도 제목 없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낮에 여러 가지 스케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기도, 밤에는 하나님의 답을 찾는 기도, 이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구원의 확신이 누려지셔야 돼요. 이걸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보좌의 능력을 237로 누리는 증인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묵상이 회복되시고 기도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심을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내게 주신 것들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케 하시고, 종교적 질문을 멈추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현장을 살릴 것인가? 지금 아니면 언제 살릴 것인가? 내가 아니면 누가 살릴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소명 앞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비하신 축복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개개인마다 기도로 세팅되어 후대들에게 24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올바른 전도 선교의 일꾼으로 일어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